오늘은 우리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세 왕이 있었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세 왕이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왕조를 중단시켜 버리죠. 중단시키고 그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해서 이제 결국은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볼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이제 30살쯤 왕이 되는데, 왕 되는 부분을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그 10대 때 이제 목동이었다가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사실은 그 미래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상징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 골리앗과의 전쟁으로 촉발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뭐 10몇 년 동안 한 15년 정도를 유다의 그 험난한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뭐 굴에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유다의 그 영역 가운데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최고 권력자고 계속해서 군대 데리고 쫓아다니니까 뭐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이제 블레셋의 어떤 장수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한 거죠. 연기를 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뭐 블레셋의 그 자기 적국에 말하자면 장수가 돼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근거지를 잡고 한동안 생활을 또 합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이제 겪다가 결국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그 왕을 10몇 년 동안 이렇게 지도자로 만든 거죠. 지도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 학교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뭐 또 왕으로서의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자질들을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세워준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데, 자,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은 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물론 사울이 한 40년 정도를 이렇게 다스렸죠. 40년 다스렸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뭐 즉각적인 것보다는 어떤 결정을 하시고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도 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는 이제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죠. 성령이 떠나가시지만 어쨌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 구약 시대 때 성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요즘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하게 되더라도 성령이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 대신 성령이 근심하시죠. 근심하시고, 또는 이제 때로는 성령의 불이 꺼지기도 하고, 불이 꺼진다는 것은 성령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있지만 성령이 떠나지는 않는데,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인물을 위해서, 구약 시대 때는 내주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어떤 인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가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다가 그게 필요 없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표시로 그냥 떠나가신 그런 일이 있는데 사울의 경우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무엘로부터 그런 선고를 듣고 나서도 한참 동안 사울은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렸어요. 전쟁도 나가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즉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떤 죄를 범하거나 뭘 잘못을 하는데 당장 뭐가 안 나타난다고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보시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당장 오늘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 죄가 괜찮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잘못해서 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나?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처럼 이런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또 사용해 가지고 다윗은 성장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또 사용하시니까요. 그런 시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죠. 저게 그냥 원수고 저게 나를 그냥 괴롭히려고 태어났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성장시키신다. 도구로 쓰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또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실제로 다윗에게 그런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데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자기 세 아들 다 죽고 요나단을 포함해서 다 죽고 사울도 죽게 되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죠. 그러니까 칼에 엎드려져서 그냥 거의 자결하다시피 해서 죽고 그다음에 막 그 목이 막 걸리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가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블레셋에 있다가 블레셋의 장수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게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사무엘하 2장 3절 4절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지금 이 섹션이 왕이 된 다윗이고요. 그쪽에 보시면 사무엘하 성경 구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사무엘에게 처음 이제 10대 때 받고 이제 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가 30살 정도 됐을 텐데 이때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곳에서. 그러고 나서 한 7년 정도, 7년 반 정도를 유다를 다스리는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가 이제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게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7년 반을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의 통치 기간 중에 7년 반은 유다 지파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 기름을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10대 때 기름 부음 받고, 또 헤브론에서 한번 유다 지파의 왕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전체 지파의 왕으로 받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그때까지 여부스족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그곳을 자기의 수도로 정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윗의 그 성이 되는 거죠. City of David, 다윗의 성이 되고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기브온이라는 곳이 이제 사울이 있을 때는 거기가 수도 역할을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마침내 처음에는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이 수도 역할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아서 이제 계속해서 그곳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뭐 사실은 이스라엘 수도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계속해서 이 분열 왕국 시대 때도 남쪽 수도는 계속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얼마나 큰 시련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지,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그냥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성경에 보면 이제 원래 7 아내가 있었어요. 다양한 경로로 아내를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바세바 사건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결국 있게 되는데,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아내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더 이제 얻게 됩니다. 더 많은 아내와 척을 얻게 되고, 그래도 솔로몬에 비하면 별게 아니에요. 솔로몬 쪽으로 가면 이제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사울, 다윗 이 시대 때는 숙적이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족속들입니다. 아랍 족속들이 이제 와서 산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블레셋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여러 번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수도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애를 썼다가 마침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예배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젊은이들 이렇게 뭐 집회 같은 데 가면 이 얘기를 종종 하면서, 다윗도 일어나서 춤을 췄는데 왜 이 춤을 안 추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좀 뻣뻣한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저보다는 유영희 사모님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문화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춤을 춰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이죠. 어쨌든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한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이 모시로 만든 에봇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이렇게 약간 그 앞치마 같은
이렇게 앞뒤를 덮는 그게 있었어요. 그 위에 이제 그 뭐죠? 흉패를 이렇게 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복을 벗고 예배자의 옷을 입은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옷을 입고 그리고는 춤을 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왕으로 한 게 아니고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춤을 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주님의 언약궤가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설치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장막은 그러니까 원래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인가 거기 원래 실로에 있다가 이제 기브온으로 옮겨왔는데 그러고 나서 뭐 전쟁하면서 이제 이게 뺏기고 뭐 언약궤 뺏기고 하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상실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뭐 전쟁 치면서 유실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자신의 장막을 예루살렘에 치고 거기에 언약궤를 옮겨 놓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전 건축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다윗 시대 때는 이 성전과 연관해서는 좀 가도기 같은 그런,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옮겨가는 가도기 같은 역할이고, 성막은 이미 많이 유실이 되고 전쟁으로 잃어버린 게 많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이라서 성막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가 보존이 돼서 다윗의 장막에 안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 부분을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이 사실은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락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죠.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구약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니까 또는 카버넌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약은 새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된 대상은 이스라엘인데 뭐 그건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과 대비되는 구언약, 구약이라고 말하는 구언약은 모세 언약을 얘기를 해요.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국가를 제정하면서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 새 구언약의 그러니까 옛 언약의 요체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자 그게 이제 구약의 어떤 핵심적인 언약인데, 그런데 이 언약은 구약의 그 옛 언약은 쌍방간의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 가운데 거하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게 이제 그게 모세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과 다른 점은 새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믿음으로 맺어진, 말하자면 믿음으로 일방적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연관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고, 다시 말하면 십계명 돌에다가 새겨졌고, 새 언약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말하면 그게 다른 점인데, 근데 그 구약에 보면 이 옛 언약의 대표성이 있는 시내산 언약만이 아니라 다른 언약도 있는데, 이를테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것은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뭐 노아 언약도 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언약이 다윗 언약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위에 앉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두 가지 큰 줄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한 아들이 그의 왕위를 계승하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그 한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 왕조와 왕권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한 아들이 그의 왕위를 계승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다윗의 왕조가, 그러니까 사울 왕조처럼 중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그 남쪽 나라가 갈라지고 남쪽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 자손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거든요.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언약도 결국은 예수님과 연관된 메시아 왕국과 연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한다.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요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과 연관해서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의 범죄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흠이 없지는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의 이 범죄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대대손손 사람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가 전에도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변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를 쓰면, 그 나라의 역사를 쓰면 이런 거는 그냥 안 쓰죠. 그 경전에 유대교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종교인데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경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빼죠. 근데 아주 그냥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인간도 영웅시하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군대가 원정을 나갔을 때 그가 옥상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되죠. 이게 누구냐 하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었어요.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헷 사람이었는데 헷 족속이라고 했거든요. 이 헷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합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신의 충신을 전장터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동침하게 하려고 술을 먹이고 했는데, 이 남자가 너무 충성심이 있는 좋은 군인이라 자기가 다른 동료들 전쟁에서 고생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혼자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고 안 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계략이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쪽지를 줘가지고 요압에게 이렇게 일러가지고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 다시 말해 사지로 이 사람을 몰아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죽습니다.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죠. 아주 악한 짓. 그러니까 충신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실패하니까 이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죠. 자기가 자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죽어야 되죠. 이거는 사실은 이 다윗이 지금 한 짓은 간음했고 그다음에 살인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거를 제사로 제물을 드려가지고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자기 자신을 던지니까,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죽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제일 먼저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 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두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다룹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준다고 죄의 대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된 짓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뭔가 하여튼 도둑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도둑질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는데 그 죄의 결과까지도 다 없애주지는 않으신다. 이거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둑질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완전히 몹쓸 사람이 되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저게 되고 사랑 믿는 교회 목회도 못할 줄 모르고 이런 어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 용서는 받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심하게 다쳐요. 막 피가 나고 이래요. 그러면 회복은 됩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죠. 상처가 계속 남죠. 딱지가 있고 흉터가 생기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훈은 이렇습니다. 한 두어 가지 정도 교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다.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8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범죄와 연관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엄청난 호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자기 아버지도 제쳐놓은 10대 목동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지금 누구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양이나 치다가 그냥 얼굴에 옷에 양똥이나 묻히고 이렇게 살다가 갔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픽업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이 사람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충분히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부족했다면 내가 줬을 건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또는 작게 여기고 네 스스로 뭔가를 취하려고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겠고, 어쨌든 다윗에게 이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사울은 계속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면을 좀 세워달라고 애를 썼지만, 다윗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죄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안 범하면 좋겠지만 범할 수 있어요.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불능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재난과 연관된 부분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 그랬잖아요. 죽지도 않았고 버림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 이 죄를 자백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암논이라는 자기 아들이 자기 딸 다말을 서로 이복 형제 남매가 했는데,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다말이라는 자기 이복 누이를 강간합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다가 2년 후에 그를 죽입니다. 형제간에 막 피가 흘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울면서 떠나죠. 광야로 피신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이에요. 다윗은 올리브산,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어디 가면 칭송받고 존경받던 이 왕이 아들의 반역으로, 자기 속에서 난 그 아들의 반역으로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면서 울면서 언덕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광경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궁전 그 옥상에서, 다윗의 궁전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는 다윗의 후궁들을 10명을 다 범해요. 공개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은밀하게 이 짓을 했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범죄를 생각나게 만들면서 치욕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그것도 왕궁 옥상에서 범합니다. 이거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도 있지만, 압살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는 왕이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하고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이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그 머리가 이 사람의 어떤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 같은 옛날에 여러분 그 안정환 선수 기억나시죠? 이렇게 머리 쫙 길러가지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멋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안정환 쫙 머리 막 날리면서 막 이렇게 반지 세레모니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프라이드죠. 압살롬의 프라이드였었어요. 근데 그 프라이드가 그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데 요압이 그를 찔러서 죽이죠. 근데 다윗이 사실은 죽이지 말라 그래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요압이 죽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계와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우리아를 보내면서 요압한테 쪽지를 줘가지고 죽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요압은 다윗에 대해서 갖고 있던 존경심의 상당 부분을 잃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무너진 거죠. 적어도 요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왕이 부탁하는데, 왕이 당부했는데 그냥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발락문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많은 슬픔을 겪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부터 34절 말씀 보시죠.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자기를 반역한 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압살롬의 죽음과 연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의 폐해죠. 이게 결국은 암논, 다말, 압살롬 이런 걸로 다양한 아내들이 있고 이복 형제들이었고 이런기 때문에 발생한 일부 다처제의 어떤 폐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음과 살인, 교사죄에 대한 징계의 차원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거예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 후에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울고 통곡하는 걸 보면 아들에 대한 사랑은 있었죠. 아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인데, 그러나 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사실은 그렇기도 했겠지만 수많은 또 아내들이 있고 수많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말하자면 그 훌륭한 훈육을 못했던, 자녀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도 못했고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논의 사건이 있었을 때 암논이 자기 누이의 어떤 다말을 범했을 때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죠. 그런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서 압살롬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암논을 징계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분노를 갖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육할 수 있는, 그것도 좋은 부모의 자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네가 옳다, 네가 좋다 이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훈육할 수 있는, 이것이 좋은 부모로서의 또 다른 자질이죠. 그러니까 요즘 그 소위 젊은 부모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젊은 부모들이
애들이 다 뭐 자식들이 하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아이 그냥 이렇게 금쪽이 막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이한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면서 존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는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가 한 행위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공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그냥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뭐 난장판을 치는데도 그냥 놔둬요. 애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불러서 네가 지금 한 행동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그게 잘못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니까 뭐 애는 그게 잘못된 건지 안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애가 뭐 기준도 없어지고, 그럼 부모가 계속 애 눈치 보다가 결국은 이제 애가 크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하는, 한 마디도 못해요. 예전에 어떤 애가, 제임스 답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애가 부모를 컨트롤, 그러니까 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기독교 심리학자거든요.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소위 strong will, 그러니까 애가 막 기가 센 애들, 이런 애들 다루는 것에 대한 책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어떤 애가 뭐가 이렇게 막 때를 쓰다가 안 되면 공적인 장,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뭘 사는데 지가 사고 싶은 거 사달라고 막 갔다가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벗지 마라 사줄게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속 부모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가가지고 거기서 난장판을 치고 막 물건 뭐 던지고 이러다가 이제 마침내 치과 거기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거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이제 옷 벗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자 간호사도 있고 막 이런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옷 벗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가 그 부모한테, 엄마한테 나가기 싫라고 벗어라 이렇게. 벗어라. 그 지가 벗으려고 막 벗는다고 그랬으니까 벗으라 그러니까 안 벗기도 그렇고 벗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벗으라 그럴 줄 몰랐던 거지. 벗으라 그런 거야. 그 결국 벗었어요. 벗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치료를 한 거죠. 벗겨놓고 뭘 이렇게 덮어놓고 치료를 했겠지. 그리고는 나가면서 옷을 달라 그랬대요. 근데 의사가 안 줬어요. 네 엄마한테 줄 거라고. 네 엄마한테, 너한테 안 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걔가 나가가지고 주차장까지, 요즘 같으면 이제 그게 뭐가 걸리겠죠. 옛날이니까. 주차장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엄마한테 이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 편지가 왔대요. 애가 달라졌다고. 그 다음부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이건 좀 과격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훈육하는, 그것도 좋은 부모의 조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금쪽이가 아니고. 근데 제가 어제 또 알게 된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 막 하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교회 금쪽이들 그러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은영 씨 금쪽이 그거 나오고부터는 금쪽이의 정의가 달라졌대요. 나는 귀하다고 금쪽이라고 했는데 금쪽이가 요즘은 말썽 있는 아이들,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금쪽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우리 교회 말썽이들 이렇게 올린 게 됐어요. 제가 너무 이게 그걸 몰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다윗의 말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로 이제 솔로몬을 정하는데, 솔로몬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간음죄를 범해가지고 난 아들은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난 아들인데,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다윗은 이 후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성전 건립 안 돼. 자기가 굉장히 꿈을 꿨던 거거든요. 그리고 막 진짜 막 자재도 모아놓고 막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딱 중단시킨 거예요. 이것도 저는 너무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야심, 내가 뭔가 이게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 대에 뭔가를 하겠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중단해야죠. 자, 역대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줘. 다윗의 말입니다.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성전 건축하라고 자기 아들 때. 그 다음 역대상 29장입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 70세 정도가 됐는데 40년 30살에 왕이 되고 40년 정도 다스렸으니까 70세 정도가 됐는데 70세 된 사람한테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평균 수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사실은 아주 뭐 70에 그냥 뭐 하늘에서 다이빙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이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몬이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왕, 통일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 사실은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왕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께 자기가 빠진 왕이 됐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 구약에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평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well-being, 뭐 평화, 총체적인 복지 이런 뜻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과 어원이 같아요. 솔로몬의 여러분이 그냥 한글로만 봐도 샬롬 할 때 시읒 리얼이 있잖아요. 리얼이 있고 미음이 있죠. 시읒 리얼 미음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시읒 리얼 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그 살렘이라는 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시읒 리얼 미음이 있죠. 그러니까 어원이 다 같아요. 솔로몬, 샬롬, 샬렘 다 똑같습니다. 평화로운이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근데 이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었어요. 여디디야. 이것은 야훼에게 사랑받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제가 다윗 얘기했을 때 다윗 얘기했을 때 도드라는 얘기를 그 사랑받는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디디야의 디디가 디귿 도드라는 거예요. 야훼에게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솔로몬의 즉위를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형이죠. 압살롬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형들은 다 죽고 압살롬 바로 밑에 있는 형인데 자기가 이제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결국은 그에게 왕권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임종 직전에 왕인 다윗에 의해서 왕으로 지명을 받고 기름 부어줘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세요.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 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그 제거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하면서 세도를 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제 말년에 와갖고는
다윗의 명령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남겨두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요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므이라는 사람을 제거합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지파가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쫓겨갈 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갈 때, 막 머리 풀고 맨발로 갈 때 돌 던지면서 막 이렇게 욕했던 사람, 굉장히 권세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력이 엄청 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남겨두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그것도 그냥 불러서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제거를 해요. 솔로몬이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이 조건을 어기면, 시므이하고는 이 조건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그 조건을 어기죠. 그래서 결국은 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 사건, 왕이 되고 나서 유명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있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시대 때는 기브온에 그 성막이 있었고, 어쨌든 그 기브온에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뭐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뭐 저 같으면 더 영토를 늘리게 해주세요라든지, 사랑 믿는 교회에 뭐 여기 막 성정에 막 끝내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구했을 수도 있는데, 교육관을 한 10층으로 지어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선택을 기뻐하시죠.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정말로 본질을 구한 거죠.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한 거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 잠언 성경 이렇게 그로 새벽기도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설교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성경은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잠언이 지나가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설교하기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잠언서고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지혜가 너무 없다라는 걸 저도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이 무슨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지? 어떤 상황이 갑자기 막 생겼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하지?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게 정말로 리더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은 뭐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리더로서,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세 번째로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 솔로몬 시대 때는 그의 이름 그대로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 때는 전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원정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완전히 평화로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했던 게 있어서 국력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누가 도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유산을 받아서 또 본인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또 효율적인 지혜로운 행정으로 평화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나라가 평안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일종의 모형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에 대한 일종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는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넓은 영토를 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적인 영토입니다. 이게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기 말한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집트까지 이렇게 지금 영토를 넓혔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유명하죠. 열왕기상 5장부터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집권 제4년 5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7년이 지난 제11년 11월에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열왕기상 7장 37절 38절 말씀.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5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9월 곧 8째 달이다. 이거는 이제 그들의 달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그래서 이제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 이전까지는 성막 제도였기 때문에 성막은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옮겨 다니지 않고 이제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이 성전이 완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또 다른 사진이 있나요? 이렇게 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주님의 그 디자인을 받아서 설계한 성막보다 2배 이상 컸습니다. 크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파괴할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곳으로 다 갔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홀리 플레이스예요. 템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뭐죠? 우리 같은 사람, 믿는 사람이 성전이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에베소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진다. 더 나은 집으로 지어진다. 하나님이 좀 더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궤가 뺏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관계할 때 항상 의식해야 돼요.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내는 성질이, 내 잘못된 태도가 여기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말할 때도,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막 확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성전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무슨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솔로몬의 쇠퇴 부분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요, 나라가 너무 번성했고 자기의 명성도 엄청나게
퍼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시바의 여왕 어감이 좀 안 좋네. 요새는 또 스바의 여왕, 그런데 그것도 어원이 뭐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어쨌든 이 여왕이 그를 찾아올 만큼, 구경 올 만큼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주변의 전제 군주들처럼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국의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에게 올무가 되죠. 그래서 그를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을 보세요. 솔로몬은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놀랍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면 이걸로만 교회해도 대형교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 이걸로만 해도 대형교회 되고, 여기 자식들 얼마나 많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게 문제는 어떤 성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솔로몬이 섬기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더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금오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우상의 산당을 지었어요.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다 그랬어요. 이 몰렉 숭배는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였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지혜를 구했던 그 지혜로운 왕이 결국은 말년에 그 아내들에게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 안 하고 몰렉, 무슨 금오스, 이런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솔로몬,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오기 4세기도 전에, 한 400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신명기 17장 14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왕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나올 것을 미리 본 거죠.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왕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군마, 이거는 사실은 전투력이잖아요. 병기를 많이 소유해가지고 막 이거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내들을 많이 두고 또 재산 막 축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 세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사후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왕국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냐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되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솔로몬의 그 강제 노동시키는 그 감독관이었어요. 노동을 시키는 감독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히야라는 예언자를 만나가지고 아히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가지고 너한테 줄 거다는 얘기를 들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을 알게 되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집트 왕 밑에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알겠지만 이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이 사람은 어디죠? 요셉의 아들 중에 제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의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한 겁니다. 자, 솔로몬의 결론은 이겁니다. 솔로몬의 결론, 전도서 12장 8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뭐 권력도 잡아봤고, 뭐 수많은 여자들도 거느려 봤고, 뭐 명성도 얻었고, 학식도 얻었고, 온갖 거 다 했는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결론은 뭐냐?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잡아봤는데 다 헛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적용할 부분을 간단히 나누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3가지 정도 나눴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은 완벽한 자보다 정직한 자를 쓰신다는 것, 하나님께 정직한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외적인 것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4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범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태했다. 남들이 전쟁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늦잠 자다가 뭐 왕궁에 이렇게 거닐다가 그랬다. 물론 그것도 뭐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도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작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더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자기가 구했잖아요. 이걸 없애달라고, 이 사단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했어요. 충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죠? 바울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족하게 여겨가지고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 뭔가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결국은 범죄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작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일이 감사주일이었는데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데, 은혜를 작게 여기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게 되고 부족하다는 느낌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오늘로서는 2번째인데요. 성공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성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은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거예요. 성공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군대도 승리 직후가 제일 위험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전투에서 승리 직후가 제일 위험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본 세 지도자들 있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지도자들 다 어떤 면에서 성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사울도 작디 작은 가문에서, 정말 베냐민이라는 거의 없어질 만한 가문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만들고 정말 원정에서 승리하게 만든 그 엄청난 성공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이고, 다윗의 범죄도 사실은 성공을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한 거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중요한 범죄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구조사한 겁니다. 그 범죄가 다 정점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성공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처럼 성공한 왕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을 관리하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이런 예는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밧세바 신드롬 이런 얘기도 있죠.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국가도 회사도 성공을 제대로 못 관리하면 무너지게 돼요. 제가 그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얼마 전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비결 기억나세요? 고개 끄덕인 2-3사람 외에는 안 나십니까? 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비결, 제가 개인적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고독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 만나고 성공에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명을 언제나 기억하라. 사명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 성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주어졌는지. 여러분 중에 좀 또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좀 살만하고, 우리가 다 사실은 살만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살만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성공을 틈타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눌 것은 좋은 시작이 좋은 마무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좋은 시작이 좋은 마무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최고로 시작했어요. 아버지 지원을 받았고 금수저였고 지혜롭게 정적을 제거해서 안정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받고 너무 좋게 출발했어요. 근데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았죠. 사울도 처음에 겸손했고 성령 받았고 너무 좋았어요. 마무리 안 좋았어요. 솔로몬 우상숭배자가 되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를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죠. 여러분, 출발이 좋다고 좋은 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발이 좋을수록 교만에 빠져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을 잘 맺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해요. 계속해서 왜 잠언에 보면 장례식, 잠언에 나옵니까? 하여튼 그 장례식에 가는 것, 이거 얘기를 해요.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보라고, 누군가의 마무리를 보라고. 우리가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장례식을 생각하라고. 자기의 장례식, 자기가 지금 간에 여기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을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뚜껑 이렇게 열어놓고 얼굴 나오고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죽었고 당신이 여기 누워 있는데 당신의 가장 친한, 당신을 가장 잘 아는 네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당신에 대해서 뭐를 말할지 생각해 보라. 그러고 살아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기억하세요. 자기 장례식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변 세상의 영향을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요, 많은 아내를 두면은 왕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수 있다라는 그 신명기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략적인 이유로 아내들을, 이방 여인들을 자기 곁에 많이 뒀죠. 그 여인들이 결국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죠. 그 끝을 망치게 한 거예요. 정말로 오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 세상의 영향을 절대로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제가 말하는 신은 꼭 무슨 이 신전에 있는 신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돈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쾌락신을 섬기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 관계를 얘기를 하면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친구 잘 사귀라고. 그런데 이건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없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지혜로운 사람과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과 같이 다니면 내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미련한 자가 얻을 해를 내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할 것인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우리 친구들과 교제합시다.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주변 세상의 영향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영적 리더가 되기 원하면 하나님의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왕의 자격을 논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자기 옆에 두고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온 백성의 리더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그러기를 원하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좋은 팔로워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팔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저희 이제 지금 그 리더반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그 리더반에서 그 리더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더들을 지도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이끄는 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끄는 제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전에 제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를 때, 주님의 좋은 팔로워가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되고 좋은 이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팔로워가 됩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